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경험하고 만끽한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자율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한 성도의 시대인데요. 성도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건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그때부터 성도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경영실력을 발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선택 의지를 통하여 성령께서 조화롭게 사역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건축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알면 우리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교회를 알았다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고 전략적으로 성취하는 교회고 취하는 교회고, 교회는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뭔가 본질을 놓치고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선택을 속임받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기흥구에 이 마북에 있는 5층짜리 선교센터 건물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그룹으로 예배 못 드리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이는 모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본질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앉지 마시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 없이 앉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의식을 가지고 내 지식과 지성을 발휘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내가 100%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양보하시고 나아가신다라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은 형통할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둘 다 돌이에요. 근데 페트로스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페트라는 반석입니다. 그에 대한 바위 안반이에요. 즉 페트로스가 모여서 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페트로스가 아니고 두세 페트로스가 모여서 하나의 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가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그 다리와 팔과 손가락이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자들입니다. 불러낸 자들, 복수예요. 불러낸 자들, 즉 모이는 모임의 회중,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 모여서 예배드리는 2명 이상의 모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머리시다. 유대인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해요. 공동체, 모인 사람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 1장 24절, 에베소서 1장 22절,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론해서 따져보니까 교회는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기성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양재에 있는 그 교회,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그 개념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 카페에 있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으로 구성된 그 교회. 자, 이 개념을 빨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그 지역으로, 그 구로, 그 동으로 가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교회가 침례 베풀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임들이 그 거점 안에서
그 셀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큰 그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김준호 최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방향성은 그냥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와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시대가 이 말씀의 그림 위에 올라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워지길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큰 그림을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핑크 펭귄으로서 교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합당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프로세스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그룹 교회 마인드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 중세교회 마인드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장소가 그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돌보고 훈련하고 필요를 고백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셀 리더도 같이 주고 서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너무 다양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들의 육신의 죽임을 통해서 화해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 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과 연합하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쓰셨을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그 모든 충만한 요소들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과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셨으니 그것을 알아가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부 교회입니다. 그러면 접근법이 달라져요. 이해갑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공에 이르도록 동참하는 그 일들은 어둠의 권세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복음이 흐릿하면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쏘가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략들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생각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의식하세요. 오늘 이 모임, 오늘 만나는 저 사람과 나는 영과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지 그 말은 저 사람 심령에 들어가고 내가 허투루 말하면 그대로 역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점 교회가 만들어지면요 그 안에서 코칭 프로세스, 배가 프로세스, 훈련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프로세스가 타면 안 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10대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 비슷한 직업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적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어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직종끼리, 또 비슷한 연배, 그런 나눔들이 있을 수 있는, 영혼이 갈 수 있는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파급되어지죠. 그런 거점들이 2개, 3개, 4개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큰 거대한 교회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쪽에도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가는 곳마다 그런 거점 교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